성탄을 앞두고 드려지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방문했을 때와 개인 또는 다른 이름으로 왔을 때는 영접도, 경호도, 뉴스의 분량도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지만 방문 목적이 달랐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식 초청을 받은 국빈 자격으로의 방문인지 UN 총회 회원 자격으로의 방문인지에 따라 영접도, 경호도, 뉴스도 달랐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처음 성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메시아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니 그 이름 안에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을 알 수 있고 그 이름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먼저는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용서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의 두 가지 이름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 처음 창조 원리 안에서 처음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비로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완전함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완벽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이름을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일까? 한국말이 참 좋죠.
이해하기 쉽게 거꾸로 하면 영생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영적 생명을 담아 영원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창조가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의 창조라면 하나님의 모양으로의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머리의 모양으로 모자를 만드는 것은 내 머리를 담기 위함이고,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처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를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섭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생명은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예수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니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입니다. 영적 회복이죠.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이제 내가 승천한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십자가와 부활 후에, 승천 후에 있어질 완벽한 임마누엘입니다.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 수 있었고,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마치 땅에 심겨 있어야 할 식물이 땅에서 뽑혔으면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무리지어 동물이 함께 살아가다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톨이가 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산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법을 지켜야 했으니 선악과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법을 제정하시니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도록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아, 너 선악과 먹는 순간 나 잃어버려. 너 선악과 먹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입니다. 죄송하지만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은 아주 유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뭐하러 만들어서 사람을 죄인 되게 했냐고. 죄인 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싸우고 살려면 결혼은 왜 했습니까? 싸우고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죠. 이혼하려면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애 그렇게 내방쳐 주려면 왜 낳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부정적 접근입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야 돼. 자기 존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담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도 지어받았습니다. 아담이 대단하다. 그런데 어느 날 정한 날에 보니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때 피조물들이 아하, 아담 이후에 이상 하나님이 또 있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악과는 축복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사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된 아담과 함께 일 수 없었고 죄인된 아담 또한 하나님을 찾아 함께 일 수 없었습니다.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처음 사람의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인이 되어버린 처음 사람에게는 에덴이 에덴일 수 없었으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그 어떤 환경도 만족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여야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 전과 지금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습니다. 아니 10년 전과 지금 하늘과 땅만큼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급변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환경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합니까? 풍족하게 합니까?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입을 거 입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어렵대. 힘들대. 죽겠대. 왜? 그러면 몰라.
지금의 대통령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 사정을 100배나 좋게 하면, 10배나 좋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사는 일본,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역시 경제입니다. 고로 경제는 해답이 아니다입니다. 죄인된 처음 사람,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아담을 위해 여인의 후손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사람에게 처음 선포된 복음이기에 원복음입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처음 성탄에 임마누엘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입니다. 자, 성탄의 목적은 임마누엘의 회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함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함께는 부담스러워해요. 함께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보세요.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과 함께이기를 원하지만 자식은 그 정도면 되었대. 그 정도면 됐대. 사실 부모가 불편하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 좀 그 양반이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 양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졸졸 따라다녀 함께 하실 걸. 불편한 것입니다. 자, 그 함께를 위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오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 함께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으셨으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였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섞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거룩의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했으니 그 이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셨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이니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이어도 임마누엘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입니다. 처음 성탄에 메시아가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정리되셨을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두 가지 이름 안에 담긴 축복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있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원한다면 같은 원리 안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이니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자가 있으니 회개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 외쳤던 선포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된 사람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기 위해 예수 안에서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처럼 죄인된 사람으로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는 어제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아니면 해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섭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이죠.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거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때입니다.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왜일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거든.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근본적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솔직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착해요? 우리가 착해요? 우리가 착하다 소리 못하겠지? 세상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우리가 잘 지켜? 그건 아니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영적 생명이 회복되지 않았고 우리는 영적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단순한 종교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죽어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당신들은 죽어있어 라고 말하면 벌떼같이 달라들고, 왜? 이건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영으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후에 있어질 완벽한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 사람 아담과 같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다면 완벽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누구나 성탄을 기뻐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이름을 가지고 오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의 경배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탄 가운데 주고받는 축복의 인사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탄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성탄이 가까워지면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 곧 예배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영접되어졌음에 서로를 기뻐하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것은 사람의 생일 축하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보면 1년 중에 가장 소망 중에 하나가 자기 생일입니다. 한 달 전부터 동그라미를 그리고 엄마 내 생일이다, 내 생일이다. 이놈들아, 네 생일에 엄마가 힘들게 다 쓰니 엄마한테 선물을 해야지 왜 너희들이 주인공이냐. 그렇지만 바뀌진 않습니다. 애들에게 선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일에는 태어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축하하며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성탄을 축하하는데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탄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가운데 경배자들끼리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복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탄을 맞이하며 구원받은 당신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성탄을 기뻐할 수는 있지만 경배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다 외우고 있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해요. 무조건 하늘에는 영광인가? 잘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가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 중에 평화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받은 사람들 중에 크게 하면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사람들은 종종 메시아가 왜 왔는데 평화가 임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똑같이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부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메시아지, 이스라엘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울타리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누구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여 저 문제를 해결받아 임마누엘에 회복된 사람들이 주고받는 축복의 인사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핍박의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컨퍼런스를 하는 가운데 저를 감동시켰던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랍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들 목사님과 더불어 순교자를 몇 명 낸 그 아랍인 목사님이 이스라엘 울타리 안에서 아랍인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3000명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30명의 아랍인 목사가 핍박 가운데 눈물로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숨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모여 기뻐 뛰며 손을 들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3일 내내 울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핍박의 시대에는 누가 예수를 믿는지 형제와 형제와 자매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땅바닥에 막대기로 물고기를 그립니다. 익투스라고 하죠.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러면 조용히 저쪽에서도 물고기를 땅바닥에 그립니다. 당신도 예수 만나냐고, 나도 복음을 영접했다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우는 겁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냐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냐고. 핍박의 시대의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인사가 아닙니다. 서로의 형제됨을 확인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끼리 당신도 주님을 만났군요. 축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오셨군요.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로 이름.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인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 한번 손 한번 꼭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혹시 졸거든 쥐어 뜯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이제 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이름이 요구하는 영성,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처음은 임마누엘 영성이니 함께 해주는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은 일시적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접되어진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 아멘 합시다.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의 인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대강절 기간 성탄의 요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함께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갈등이 있어지면서 그가 부모이지만 그가 자식이지만 그가 형제이지만 담을 쌓고 살아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티끌보다 많은 죄, 석탄보다 검은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자기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니 바로 용서이고 화해하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게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12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르거든 버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형제까지도 나는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성탄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12월 성탄을 앞두고 화목을 회복해야 할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된 사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담을 쌓고 있다면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이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다가온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죄송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 같아도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 자존심은 사탄이 심어준 죄성입니다. 저울에 달면 한 건도 나오지 않는 이 자존심,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담을 쌓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자존심이 함께를 받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으로 다가가 누구에겐가 무릎을 꿇어보셨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부부도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유난히 다투고 사는 부부 있습니까? 정확하게 눈을 열어보십시오. 옳고 그름의 문제일 것 같아도 사실은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함께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려야 하는데 모든 것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비우신 것입니다. 여기 비웠다는 단어는 잔에서 물을 완전히 쏟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철저히 포기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으니 이것을 신학적으로 비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에겐가 무시, 멸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자에게 당신이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상처 입어보셨습니까? 약할수록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부모 없이 성장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가 한 아이를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 부모 없는 놈이야. 그 후로 저는 그 상처를 안고 스스로 삶과 살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잘못해도 바로잡을 부모가 있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리를 두어야 할 것, 외면해야 할 것, 친구들과 함께, 물론 당구 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처음 당구장에 갔을 때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당구하러 가자고 갔는데 아이들이 돈을 넣고 이렇게 작은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 이것이 노름이구나 오해하면서 나는 이 당구를 배우면 망가질 수 있어 하는 순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구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하나가 오토바이를 태우고 다니면서 우리 오토바이 타고 강원도 가자 하고 붕붕붕 저를 태우고는 버스를 어깨로 밀고 가는 걸 보고는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나는 병원에 가도 누가 병문안 올 사람이 없어. 그때부터 오토바이를 멀리 하니 지금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지 못합니다. 자전거는 잘 탑니다. 엄청 잘 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당해봤어요? 그 무시당한 걸로 인하여 혹시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우리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도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존심을 놓아버리면, 내려놓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일 것 같아도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안 하면 얼마나 안 하고,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고 살아가요. 저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저도 인생을 이제 조금씩 살면서 배우는 것은 다 시간 차이만 있지 인생이 비슷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유난히 둘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데, 왜 저렇게 당신은 실수하는데, 시간 차이만 있지 작은 실수하는 사람은 문제는 안 일으켜. 그냥 그 정도지. 근데 실수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한 방에 실수해서 망가집니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부부도요, 매일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이 사람은 안 죽습니다. 아파서 그렇지 오래오래 삽니다. 근데 한 방에 쓰러지면 한 방에 갑니다. 시간 차이만 있습니다. 누가 넘어져요? 왜 그렇게 당신은 사기도 당하고 넘어지는 거야? 도대체 인생은 결국 길고 긴 날 보면 시간 차이만 있지, 인생 마지막 마귀에게 사기당하여 빈털터리 됩니다. 다 있어도 내가 못 쓰고 내가 없어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 지나가면 못 도와줄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내가 실수를 자주 합니다. 며칠 전에도 갔더니 뭐 생선을 다 태워서 집에 쓰레기 아치장인 줄 알았어. 여보, 쓰레기 태웠냐? 아니, 생선을 그만 태웠네. 그랬어? 그러면 싹 버리고 다른 거 주면 되는데 그걸 덜 탄 걸 골라서 주면 그 냄새가 나서 그걸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또 먹어져. 문제되질 거 없어.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사람이 살아봐. 지금 옳은 것이 나중에 영원히 옳은 것도 아니야. 지금 문제가 영원히 문제도 아니야. 성탄의 정신, 함께와 더불어 그 다음은 예수의 영성이니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음 성탄으로 오실 때 예수의 이름 안에 용서를 담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용서가 없이는 성탄의 목적인 임마누엘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가 우선돼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될 수 있는 기본적 원리, 그 함께가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의 원리는 용서입니다. 가정은 더 잘해서 삶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합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용서입니다. 우리는 앞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입니까? 가정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은 작은 세상입니다. 가장 기본적 단위의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그들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헬리나 우엔이 말하기를 용서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의 생활의 접착제라 했습니다.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로 함께일수록 붙들어주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라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용서에 인색해지면 그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용서에 인색하면 그러합니다. 죄송하지만 가정에서 용서 못하면 어디 가서 원수를 용서합니까? 예배당 안에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가 용서를 못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용서합니까? 성탄의 정신으로 임마누엘과 함께 용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이 없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용서로 찾아가 임마누엘 함께할 것을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 죄가 그냥 있고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나의 결정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기뻐 뛰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증오가 있으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아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그냥 있고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저주가 있습니까? 그건 사극 명성황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전마마가 미운 이 후궁이 평풍 뒤에서 인형을 가지고 송곳으로 찌릅니다. 푹 찌르면 대전에서 중전마마가 아니, 그 지프로 된 인형을 찔른다고?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 죄가 그냥 있고 내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 죄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해결받고 기뻐.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상한 심령이 되어서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를 입고 이 주님 안에서 이 용서가 흘러가는 거 아니야? 우리 선부성전에 있던 성도가 이제 이사 가셨다 오셨는데, 제가 선부성전에서 힘써 우리 아내와 더불어 전도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어요. 내가 서울에 살 때 10년 전 15년 전에 예수 믿는 그년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다고 내가 이를 바득바득 하면서 내가 예수고 뭐고 없다고 그걸 설득을 해서 정말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를 딱 데리고 온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15년 전에 사기친 그년이 안내를 서고 있는 겁니다. 숨이 꽉 막혔습니다. 사기친 그분은 사기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사는 게 바빠서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 얼굴로 몰랐는데 지금 이 사람은 15년을 묵상했기에 그년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숨이 콱 막히는 가운데 끌려 그냥 보면 쥐어뜯을 줄 알았는데 앉아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날 말씀이 그를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교회는 참 좋은 곳이다, 저런 사람도 받아주는구나.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누가 이런 용서의 원리를 알려준 것도 아닌데 내려놓았습니다. 내 안에 용서의 은혜가 오면 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성전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엎어버리겠다고 우울증에 걸린 여성분입니다. 상처 가운데 잠을 자고 있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데 어떤 분이 딩동딩동 돌려서 도대체 무슨 일이 하고 나가보니까 전도를 우리 이기화 권사님이 전도를 나와서 딩동딩동 누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전도지 붙여놓고 내려갔는데 안산 빛나교회 내가 가서 엎어버릴 거야. 전도한 사람 보니까 없어요.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수원에 살 때 사랑하는 남편하고 열심히 사는 중에 자기와 부부가 살고 옆에 친구 부부가 사는데 미안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 남편을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서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충격받아서 서울로 갔고 자기 친구와 남편이 수원 옆에서 같이 살아서 속을 뒤집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하여 너무너무 괴롭게 몇 년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왔어. 피해서. 그랬더니 따라서 안산으로 같이 이사를 왔어.
1km 전방에 살면서 마주칠 때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그러는 가운데 내가 언제 너는 칼로 찔러버릴 거야.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중에 우울증에 걸려서 잠을 하루도 이루지 못하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 하는 중에 벨이 울린 거야. 이 교회 엎어버릴 거야. 평일날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주일날 왔어. 그리고 엉겹결에 어서 오라 소리에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만져서 그날 눈에 눈물이 쏟아져서 엉엉 울면서 예배당을 뛰어내려갔어.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다 메시지를 받아. 용서해라. 내가 너도 용서하니. 2번 예배 드리고 이 여성분이 자기 남편을 뺏어간 친구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어. 내가 너 다 용서할게.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우리 예수 믿자. 평생 하늘 품었던 친구가 무릎을 꿇고 가자 소리에 엉겹결에 따라와서 3번째 주에 둘이 앉아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만졌습니다. 하나가 우니 둘이 울고. 그리고 2달 만에 하나님은 정상을 회복시키니 친구는 옛날 남편에게 가고 그 남편은 용서해 주세요 가서 살게 된 역사가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안에 오면 무엇이 무서울 게 있냐. 어떤 분이 그래요. 2 부부가 이혼하고 다 교회를 또 나오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어? 왜 못 나와? 그것이 교회지. 은혜를 입었잖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하면 그 사람 죄가 그냥 아니라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니까. 우리는 지금 성탄을 앞둔 가운데 2018년 하나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음 성탄으로 오실 때에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신 이유와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성탄의 요구를 묵상하니 함께와 용서입니다. 여전히 마귀는 갈등 구조를 형성하여 함께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용서가 흘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지 않겠습니까? 뒤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묵은 감정이나 원한 피해의식을 묻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격이 있기 때문이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아까도 2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울어요. 같이 울다 왔어요. 목사님 나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약할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자존심이 그런 거 알아요. 근데 그거 하나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약하면 약하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나마저도 용서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약함을 노래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끝에 우리 찬송하고 싶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